저희들이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머리에 우리 마음속에 그 성경의 배경을 그려보라고 그러셨죠. 오늘 장면은 특별히 그것이 더 필요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드라마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그 사마리아에 뭐가 잘못된 저게 꺼졌군요. 이번 주만 참으시면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새로운 뭐가 생길 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네. 자,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글자만 보시지 마시고 드라마를 연속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땅 제가 말씀드렸죠. 아리조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사막지대는 메말라 있고, 그렇지만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주 나무도 많고 물도 흐르고 강도 있고 풍요롭습니다.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유대 땅이에요. 한번 여러분 같이 가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그 어떻게 보면 템피 좀 되겠죠. 저 밑에 챈들러에서 올라오시다가 아니면은 챈들러로 가시다가 여기 템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물이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보니까 6시쯤이라는 것은 아침 해 뜨고부터 6시입니다. 어둑어둑할 때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6시간. 그러니까 그 6시간을 걸은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그 우물가에 온 겁니다. 그런데 몇 시쯤입니까? 지금 6시니까 6시니까 12시입니다. 낮 12시.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낮 12시면 어떻습니까? 거리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뜨겁지 않았습니까? 아리조나가. 근데 유대 땅도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날씨에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더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아마 예수님이 이 여인과 단둘이 독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관원,
공회의 멤버고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치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에 완벽한 사람, 율법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갈망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상위 1%, 상위 0.5% 정도 되는 사람. 그때 당시 그 공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니고데모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마 해결책을 얻었던 것 같아요.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해서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러준 그런 사람으로 변했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뭐냐? 생명이 없는, 살 소망이 없고 사는데 갈급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요.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유대와 굉장한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북왕국은 그 남왕국 유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거기에다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지켰던 그런 아주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유대와는 굉장히 맞서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와 유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리아가 북왕국을 망하게 하고 남왕국은 유대는 바벨론이 와서 침략을 해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70년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70년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졌던 부족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신앙을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다.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은 자신을 더럽힌 사람들이다. 더럽힌다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 동네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그게 몇백 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인이었어요. 여인. 그때 당시 여인은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처지. 그리고 대낮에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원래 우물가에는 저녁 때나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여러분 아리조나 여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2달 진짜 문 밖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오는 것 외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대낮에 물 길러 나왔다. 그리고 다른 집안에서는 하인들을 물 길러 보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직접 길러러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감정스러운 표정, 감정이 있다. 좋은 감정이 아니라 이런 나쁜 감정. 그리고 아주 빈정대는 그런 말투로 당신은 바가지도 없으면서 나한테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 하느냐? 그런 말씀이,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직접 물 길러 나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주는 물을 네가 가져가면은 너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랬더니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그러면 있으면 달라. 그런 게 있으면 달라. 왜? 물길로 나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물 준다 그래 놓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뭐 물을 많이 주려고 남자를 데려오라고 그런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남편이 없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던 것을 밝히기가 굉장히 창피했던 것이죠. 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건 5번 재혼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는 남의 남편을 데려다가 같이 살았던 건지, 아니면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이혼을 했는지 남자가 죽었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열등감과 자존심과 자격지심, 그것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요새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프로파일링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프로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프로파일링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어떤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한 열등감과 자존심과 자격지심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는 않았겠지만은 태어나고 보니까 누굽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예요. 살다 보니까 여자를 사람들이 자꾸 비하하고 차별 대우하고 뭐 물건 대하듯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야. 자기는 유대인,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사마리아인이니까 거기 갈 수도 없어요.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너는 소위 말해서 잡종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과 섞인 아주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더러운 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족보 따지지 않았습니까? 양반 상놈. 지금도 우리 집안이 양반인데 농담으로 많이들 하지만은 우리 집안 뭐 김씨 가문, 우리는 안동 김씨인데 경주 김씨인데 제가 김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안동 김씨도 경주 김씨도 아니고 겨우 김해 김씨더라고요. 제일 많대요 또 그때. 그래서 나는 김해 김씨다. 저는 맨 처음에 김해 김씨라 그래서 김의 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씨 중에 제일 김씨다 이제 그렇게 아주 혼자서 그냥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 사마리아에서 여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비교, 비하, 비난, 비방의 대상이 된 거죠. 쟤네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요,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비관하는.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 중에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결혼을 5번씩이나 했다.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남편이 죽으면은 집안에서 이 여자를 데려가고 또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시킨다기보다도 살려줘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받아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젊고 힘 있고 그러면은 하겠지만은 나이가 점점 먹고 이러면은 뭐 친척들도 안 데려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였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왜? 한 번이면 좋게요. 그리고 한 번 이상 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면요. 누가 결혼을 많이 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옛날 영화 배우.
그 사람이 결혼을 7번인가 8번인가 했는데, 그만큼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미모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따라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제가 볼 때는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받아들일 남자들이 계속 따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네, 모르실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총각 때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그만큼 자신이 능력이 있고 진짜 매력도 있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삶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나서 또 여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첫 남편이 그냥 병으로 죽었던지 어떻게 돼서 사람이 죽었던지 결혼을 또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5번이나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6번째는 버림을 받았는지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번이나 했는데 또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냥 결혼식 생략하고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아마 동거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남의 여인의 남편을 뺏어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던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저 여인은 미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남편 킬러, husband 킬러, 남편을 죽이는 자다. 아니면 husband stealer, 남편을 훔치는 자다. 그래서요, 요즘 미국 교회에서는요, 젊은 싱글된, 소위 말해서 돌싱이라는 그런 자매들이 교회 오면요, 못 들어오게 해요. 핍박을 합니다. 왜? 자기 남편 뺏어갈까봐. 유혹할까봐. 남자들은 머저리가 아니라 남자들은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여자가 좋다 그러면, 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꼭 지금 아내가 불만스러워서 그게 아니고, 그냥 좋다 그러면, 하고 따라가는 남자들. 뺏길까봐.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면은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저 여자. 그리고 애들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처음 시작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한국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흙수저냐, 금수저냐, 무슨 수저냐, 수저 따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갖고 그 미국 표현의 그 실버 스푼이라는 표현, 뭐냐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수저죠? 근데 한국은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무수저도 생겼더라고요. 나무 조각으로.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된 세상에 그렇게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죄된 세상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것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된 세상 속에 태어나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죠. 나쁜 물에서 태어나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머리가 좋고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에 비관적이 되고 삶에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나는 태어났는가? 더욱이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그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야곱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인의 핏줄을 타고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고났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고자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이 여인이 나올 만한 그 시간과 장소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것. 옛날 영화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 1955년도에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아시죠? 저 남자 배우가 누구시죠? 누구죠? 제임스 딘. 네, 제임스 딘. 얼마나 저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멋있죠, 아주. 네, 제임스 딘. 아주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제임스 딘이고 그 여자 역할로는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주 젊었던 여자죠. 그때 당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남자, 금수저로 태어난 락 허슨이라는 그 금수저 남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가난한 농부의 아들, 아니면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는 아니고 텍사스 카우보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 그 금수저야. 집안에서 물려받은 오일필드. 그리고 그 아내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너무너무 멋있는 여자. 그런데 자기 자신도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제임스 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흙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고 그 차별 대우 받는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앵거. 이것이 어디서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흠모하는 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벌써 이 금수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속에서 이유 없는 반항. Rebel without cause라고 이제. 레벨이 아니고 앵거입니다. 앵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체험한 적 없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민 온 게 아니라 저는 끌려왔다 그랬죠. 예, 완전 그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으로. 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공부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다는데 아닙니다. 할 수는 없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됩니까? 안 돼요.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도 못한 아이들인데 계산을 하라 그러면 3 곱하기 4가 뭐냐 그러면 막 이러면서 12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걔네들은 미국인. 나는 동양인도 아니고 차이니스야 나는 무조건. 코리안 그러면 몰라요. 그런 나라에서 온 어린애. 그리고 미국 애들은 얼마나 큽니까? 얘네들은 15, 16만 되면 막 어른이고, 운동을 하면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풋볼 같은, 농구 같은 거. 그리고 창피한 얘기지만은 이제 미국서는 체육 시간을 하고 나면은 그 샤워를 해야 돼요. 꼭. 샤워에 들어가면요. 얘네들은 아저씨야. 딱 이렇게 하고 딱 서 있으면 저는 그냥 은우같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석에서 그냥 씻고 이렇게 닦고 그러고 빨리 나오고 말입니다. 네? 그냥 턱수염에다가 털이 이렇게 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게 공부가 되나.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귄 친구들은 이제 저를 찾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포로들 있고, 거기서 온 애들. 나는 걔네들이 흑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몰랐었죠. 근데 걔네들 소외당하고 걔네들도 몸집이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같이 놀고 그래서 저는 미국 애들하고 친구 삼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네들도 그냥 그런 상황에 있는. 나중에 보면은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는 여기 미국에 안 나와? 왜 우리는 여기 왔나? 왜 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갈 소망이나 살아갈 의욕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흑인들이나 이런 소수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걷길 도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국인 자녀들 중에서도 금수저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들보다 훨씬 일찍 이민 와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의사분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걔네들은 일찍 와가지고 태어나서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집안 사정도 좋고, 그러니까 뭐 하버드도 가고, 뭐 그때 당시 하버드 간다 그러고 MIT 간다 그러고. 저는 대학을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왜 이런가. 이유 없는 반항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열등감, 자존심, 자격지심, 이것이 그냥 내가 열등감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이게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비교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방받고, 그리고 결국 자신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어떡할 수밖에 없어요? 비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것이 다른 사람, 사마리아인의 여인, 2000년 전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예요. 누가 진짜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렇습니다라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반항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냥 천국에 나중에 들여보내준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엇을요?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물 아닙니까? 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 소스가 뭡니까? 근원이 뭐예요? 물인데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적인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그리고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인이 아니요, 여인이 아니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상황이나 우리의 사람들을 자꾸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실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회복이나 힐링이라고 소위 얘기하시죠. 힐링의 시작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데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아리조나에서 태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아메리칸이냐, 한국인이냐, 코리안 아메리칸이냐, 너는 뭐냐. 그런데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나다. 여기에서부터 힐링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신적인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진짜 육신적인 병도 나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 셀프-에스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나를 자신 있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지. 나는 한국인. 나는 못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자꾸 쫄아들면은 그 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예. 그것은 아무나 부인할 수 없거든요.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자신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자신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단지 지금은 힐링이 안 되고 다시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서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겁니다. 다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 네. 그리고 관계성이 좋아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나중에 그 뒤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서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마을로 막 뛰어가요. 자기가 벗어나고 싶었던, 대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았는지 뭐 가서 일일이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예. 그냥 소위 말해서 그 물길로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누가 보면은 웬 MCN 이 왔나 할 정도로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힐링을 해 주셨으니까 당신들도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나 자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문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그냥 비판하고 그러니까 니네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봐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분이 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그 체험으로 인해서 사명이 생긴 거예요. 너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명. 그리고 그런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해야 되냐, 뭐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냐라고 자꾸 서로 떠드는데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기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 대통령이 오니까 가가지고 막 깃발 들고 막 꽃 들고 막 하는 뭐 이북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요 참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귀히 여기는 거, 존귀히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귀하다. 누구에게? 나에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올려주시는,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이 내게 귀하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찬양하고 우리 앞에 자매님들이 막 손뼉치고 찬양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귀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 여호와를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누구를 본받습니다. 따라가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돌레이제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게 왜 무서운가 하면은 뭐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낭비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내가 그것처럼 변해요. 여러분 금송아지라는 게 뭡니까? 그게 돈 아닙니까? 돈. 그걸 자꾸 경배하면 우상화하면은 뭐가 됩니까? 돈킴이 돼요. 제 이름. 네, 돈이 돼요. 돈. 다 보면 돈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고 내가 막 돈처럼 행동을 하고 그냥 돈 하면서 살게 되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상화한 거예요. 그럼 막 맨날 게임 속에 파묻혀가지고 게임 막.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이돌이라고 막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그룹도 있고 남자 그룹도 있고 걔네들 맨날 쫓아다니면서 막 미쳐가지고 걔네들처럼 막 춤도 추고 막 앞에서 뭐 그런 짓을 하다가 걔네들은 잘해서 돈 벌지만은 얘네들은 못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를 예배하라. 왜? 나를 예배할 때 너희도 나같이 되니까. 네. 그 삶의 의미가 회복이 됩니다. 야, 이제 사는 것이 남편 그냥 이놈 저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내가 천국 간다니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은 뭡니까? 영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신령이라는 뜻은 in spirit, 영적으로. 진정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여인한테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지니 그때에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신령은 in spirit 그리고 in truth입니다. in truth. 진리의 예배.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귀히 여기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참 내가 귀히 여길 때 제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분명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여인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안수하여 예이 낫거라. 병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힐링이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낮에 물길로 나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두고 어디로 갑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내가 만났던 이 사람을 너희도 만나봐라. 이 사람이 신정 메시아가 아니냐.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언되었던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아니냐. 바로 이분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이 화가 사라지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이제는 우리도 물동이를 두고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기 오지 말고 그냥 나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동이를 두고 점심식사 하시고 이제 가셔서 참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일찍 오셔서 만나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저희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처럼 방황하고 갈급함과 갈등 속에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만나주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씨름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귀한 영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계속 키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